바뀌는 순간,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은 소년기에 과거 급제의 꿈을 포기하고 얼굴을 보고 운명을 판단해주는 관상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관상책 마의 상서 한 권을 얻어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뜯어보며 관상의 이치를 터득해 나갔습니다. 석 달 동안 자신의 얼굴과 씨름했는데 자신의 관상이 거지 관상이었습니다. 도대체가 자기 얼굴에 좋은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망하며 책을 덮다가 관상책 마지막 장에 쓰여 있는 상호 불여 신호, 신호 불여 심호, 얼굴 관상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보다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보다 못하다. 글귀를 발견하고 얼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면 마음 공부에 집중하면 되겠구나 기뻐하며 책을 덮고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깨우침을 얻은 이때 그의 나이 17세였고 그 이후 마음 다스리고 가꾸기에 힘쓴 결과 그의 운명도 달라져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100만 불짜리 열정이라는 책의 저자, 세계적인 기업 경영자였던 이채욱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가 되어서야 전기가 들어왔던 경북 상주 산골에서 도시락을 자전거 뒷자리에 싣고 가던 면석이가 부러웠던 16살 소녀는 중학교 졸업식 날 황의복 교장 선생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깨우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설린상고를 전교 1등으로 졸업한 나는 당연히 한국은행에 입사할 줄 알았으나 그 해에는 한국은행에서 신입사원을 뽑지 않았고 그래서 전교 5등까지 들어가는 산업은행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은행도 좋은 은행이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은행이었지만 나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시시한 은행에 다니지? 전교 1등 출신인 내가 왜? 라는 생각에 열정적으로 일하지 못했고 승진에서도 누락되었고 결국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시시한 회사라고 생각했더니 정작 자기 자신이 시시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공부하여 학교 선생님이 된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 저의 깨우침을 전하려 애써 왔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최고의 사람이 된다. 내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생각에서 최고의 힘이 나올 수 있다. 상주 촌놈이 세계적인 기업 경영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중3 때의 깨우침 덕분이었습니다. 25년 전 수원에 있는 예수회 말씀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사제 서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신부님과의 영적 대화 말고는 한 달 동안 침묵을 지키며 예수의 창립자
이냐시오 성인의 수련 방법을 따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침묵 가운데 한 달 동안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살피다 보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몸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회원들도 평생 2번만 하는 피정입니다. 저를 지도하셨던 신부님이 필리핀에서 2번째 피정을 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도 신부님으로부터 기도 주제와 묵상할 성경 구절을 숙제처럼 매일 받았었는데 하루는 용서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77번씩 용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대충 얼렁뚱땅 말씀을 지나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에 걸린 가시처럼 용서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걸려 앞으로 가지도 뒤로 오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피정을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제껏 힘들게 잘 해왔는데 조금만 더 하면 끝나는데 고민이 많았지만 그냥 말씀을 지나치는 것은 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느님도 속이는 짓이었습니다. 짐을 챙기기 전 생각을 정리하려고 평소 자주 다니던 뒷동산 청동 예수상이 있는 공원에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로 지도신부님께 피정을 그만둔다고 하나 생각하며 푸른 녹이 덕지덕지 전신에 서려있는 청동 예수상을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77번 용서, 그건 너한테 주는 숙제가 아니라 너에 대한 나의 사랑 고백이야. 네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너를 끝없이 품어주겠다는 나의 다짐이야. 어지럽던 머릿속에 천둥 번개가 번쩍 우르르 쾅쾅. 갑자기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사람에게 내주신 숙제가 아니라 끝없이 사랑하겠다는 하느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깨우침에 마음이 이내 가벼워졌고 그 가벼운 마음으로 하느님께 사랑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얼굴보다 몸보다 마음을 돌보는 데 집중하여 자신의 운명까지 바꾼 17세 소년 김구의 깨우침. 어디 있든 그곳이 최고의 자리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놀랄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중3 깎아머리 이채욱 학생의 깨우침. 과중한 숙제로만 여겼던 용서하라는 말씀이 사실은 언제까지고 품어주겠다는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고백이었다는 가톨릭 사제의 깨우침. 관상쟁이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면서기에서 대기업의 CEO로, 제자가 하느님의 연인으로 바뀌는 이러한 깨우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복된 도리도리 깍꿍의 은혜가 내리시길 빕니다. 저도 제가 있는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이 한국에서 우주에서 최고의 자리라고 믿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사실 하느님은 우리의 구원받음과 평화 누림을 당신의 영광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깨우친다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우리가 누릴 것으로 믿습니다. 깨우침의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